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 오늘은 1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빵과 포도주가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먼저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에 동참하게 되면서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예배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즈음인 대략 6년 전쯤부터 해서 신문지상에서도 무더기 출교 혹은 아무개가 출교당하다,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출교라고 하는 기사 보도를 제가 읽을 때면 과연 출교에 합당한 원리에 의해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 일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출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출교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출교라고 하게 되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출교 이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찬을 커뮤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참여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거나 하면, 그리고 성경에서도 서로 사귐이 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할 때 교통한다, 그것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되는 커뮤니카티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혹은 성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 커뮤니카티오에서 영어 단어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 그럴 때 어떤 거냐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과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혹은 지식적인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정보가 다른 쪽에 있는 정보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출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게 되냐 하면 이 앞에다가 X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excommunica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교라고 부르죠. X라고 하고 있는 이 접두어가 붙게 되면서 무엇 밖으로,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밖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귐과 연합으로부터 밖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는데 그 연합의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excommunication, 출교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 것을 사실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에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 커뮤니언은 성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찬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 밖으로라고 할 때는 수찬 정지라고 하는 치리 과정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됩니다. 치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양육한다, 훈육한다 할 때 쓰는 영어 단어 디시플린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찬을 정지시키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교회라고 하는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출교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ex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출교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는지, 시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만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 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excommunication, 출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은 관리들 얘기하죠. 관리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지사항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회라고 한글에서 번역된 것이 영어로는 Assembly of the Exiles. 그래서 포로되어서 잡혀갔던 사람들의 무리 혹은 그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무리로부터 그 연합으로부터 쫓아내리라, 쫓겨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구약에서의 출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도 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리고 18장 15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게 되면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까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거나 할 때, 잘못이 있을 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신문에다가 터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하는 거죠.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명이나 3명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참케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참여해서 증인으로서 증거를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의 연합 속에, 하나의 결합 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너무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모였다거나 고등부나 청년의 임원회의나 당회나 재직회 같은 때에 사람들이 너무 적게 모인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실망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 구조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하자고 힘을 내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 치리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혼자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두 명이나 세 사람 함께 가서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듣지 않을 때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권고했을 때도 듣지 않는다면 세리와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내 이름으로 거기에서 나의 법이 집행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을 찢어 놓을 것 같은 아픔들을 남기고 엄청난 상흔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분쟁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원칙을 따라가지 않을 때도 상당수 있고 원칙은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많은 쪽에 그쪽에서 정의를 다시 재정의해버리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다루고 죄의 회복 그리고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말 되돌이보고 샅샅이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정의는 이 세상의 정의와 달리 법정에서 삼심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원적으로 마지막 궁극적인 그 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가리워짐 없이 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신약 성경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함께 할 만한 성품이 아닌 그런 덕에 어울리지 않는 죄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한테 어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꾸짖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귀지 말라 하였던 것,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커뮤니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연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유니버스,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장 바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영역 바깥에서 그런 사귐의 영역 바깥에서 우리가 사업처에서 식당에서 혹은 공공 건물에서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과 마주치지도 말고 닿지도 말고 서로 차별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정말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한다는 건 동성 간의 그런 부적절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 그 교제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있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것은 함께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건데 무엇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밥을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밥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이미 1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함께 주님의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excommunication,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수찬 정지를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30절 사이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서 성찬에 합당한지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린도 교회에 쓴 그 다음 편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거나 슬퍼하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거기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분쟁을 겪으면서 자기 벌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근심에 잠긴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심 속에 잠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매장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 잘못 저지른 자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을 하고 나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는데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당연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란 말입니까? 당신이 내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이 말을 썼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순종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혹은 2세기나 3세기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대형화되거나 하지도 않았고 사회가 개인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은 다들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찬식에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 그 사람들에게 빵을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죠. 만약에 사기를 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갚지 않고 그런 다음에 교회 와서 성찬을 받겠다고 오면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찬을 주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고 마무리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교회 앞에서 확증하게 하고 그것을 성찬 앞에 그 사람이 성찬 앞에 서게 도와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수찬 정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엑스커뮤니케이션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출교시키는 것은 로마의 교황청을 두고 있는 로만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회복된 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인도를 했던 것이죠. 무더기 출교, 그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정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그릇된 원리에 의해서 그릇된 이유로 출교를 시켰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출교시키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출교시키거나 출교받는 과정 혹은 그것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서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사건들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불빛 아래에서 지혜와 계시의 불빛 아래에서 한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나에게 일어났던 일 혹은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적당히 서로를 디스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적당히 예쁘게, 적당히 짓궂게 디스하는 법을 가르치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출교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TV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1대1로 주님 앞에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세례, 우리가 경험했던 성찬,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올바르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친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